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4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주의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왔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감당할 길이 없는 위대한 일을 나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아멘. 언제나 기억하는가요? 아무리 무색해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아무리 삶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아무리 몸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그 위대한 사람이 가히 감당할 길이 없는 그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역사를 잊지 말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미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좋으신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잊지 말고 살아가자. 아멘. 구약을 보니까 수많은 말씀의 흐름과 구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속의 역사, 이는 주님의 구속 역사의 그림자입니다. 그 백성들에게는 세상 애굽에서 이끌어낸 역사지만은
그는 주님이 이루실 구속의 그림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구속의 역사를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그 구속 역사를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역사가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도 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본질상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갑니다. 어찌 이 은혜와 이 역사를 잊을 수가 있겠는가? 내 영혼아, 주님의 구속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구속의 은혜와 역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루에 수십 번씩 기억할 만큼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 구속 위대한 역사 내 영혼 육의 삶 속에 날마다 실제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시편 103편 2절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세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언제나 자신 있게, 언제나 감사하게 그 주님의 위대한 구속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3월 28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2000년에 오셔서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사셨던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제가 우리 단톡방에 이 한 주간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중에서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 그에 대한 말씀, 그에 대한 의미를 제가 매일같이 그날에 해당되는 행적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보시고 주님의 마지막 나를 살리기 위한,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 행적을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사랑하시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이 메시지 말에 주님 아름답게 그렇게 맞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미래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입성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손에 종려가지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는 없는데 이 종려가지가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계시록 9장에도 각 족속과 방언과 무리와 열국 중에서 구원받아 나온 자들이 손에 뭘 들고 종려가지를 들고 막 주님 앞에 소리치면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뭇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성, 이제 주님은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에 종려갈 들고 막 주님 앞에 흔들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얹고 길에 펴고 막 주님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의 입성을 환영했다 한 의미에서 주님의 고난 주간의 그 첫 시작,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주님은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다 우리와 관계가 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이루셨고 오늘날 2000년 이후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거는 환영을 받는 거예요. 환영을 받고 찬양을 받고 찬미를 받고 막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면서 그 환영을 받으면서 주님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환영은 주님이 의도하는 것과 백성의 환영의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두 번째, 그 환영을 받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한 면에서는 사람들의 환호성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자 중에 평안하다 하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은 그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탄식을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 두 개가 환호성과 눈물, 사람들은 주님을 환호하고 영접하고 소리 질러 찬미하는데 주님의 가슴에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울 수밖에 없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울었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에 이루어졌던 두 가지 역사입니다. 우리 먼저 입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로 36절,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하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 말씀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진 사건을 지금 주님께서 몸소 이루시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라기 앞에 스가랴 있습니다. 9장 9절. 자, 스가랴 9장 9절, 1320페이지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친히 주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미리 선자를 통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주님 몸으로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께서 감람원의 산에 가까우실 때에 제자 둘을 주님이 보냅니다. 가서 건너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너라.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의 새끼가 매여 있으니까 풀을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묻거든 왜 푸느냐, 어디 쓰려고 풀을 가져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참 어찌 보면요, 그 나귀 새끼 주인 하고 많고 많은 나귀들 중에서 왜 주님 우리 집 나귀 써?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많고 많은 나귀 중에서 영광의 주님이 우리 집 나귀를 타고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마지막 때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고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시옵소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말씀을 이루시듯이, 그래서 그냥 건너편에 가서 거기에 매이는 나귀를 끌고 오라 말했을 때에 이미 그 나귀는 주님이 타시기로 작정되어진 나귀입니다. 집주인은 억울할 수 있고 집주인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겠지만 그 나귀는 창세전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기로 작정된 그 나귀 새끼입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인데 주님이 그를 영광의 왕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어린 나귀 새끼에 주님의 몸을 싣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그 나귀 새끼가 작정이 되었고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이 있고 귀하겠습니까? 하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오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기다린 자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나귀 새끼같이 부정하고 부족하고 못났지만은 정말 우리 이 나귀 새끼가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오시니 내가 예비되어지고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써주시옵소서. 구약에 보게 되면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나귀로서는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이 나귀 대신에 죽어서 주님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부정한 짐승의 대표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주님은 정결한 양을 타지 아니하시고
왜 주님이 정결한 염소를 타지 않냐시고, 왜 주님이 정결한 수송아지를 타지 않냐시고. 부정의 대명사가 낙인데, 레위기 보세요. 부정의 대명사가 낙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부정의 대명사 나귀를 타시고 그 정하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가?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구속하지 아니하시고 부정한 사람을 구속하셔서, 의인을 구속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구속하셔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그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인을 구속하셔서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죄인을 불러 깨끗하게 하시고 죄인을 불러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들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타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요 부정의 대명사지만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취하여도 주님 앞에만 오면, 그리고 그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주음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될 것이고 진눈같이 새빨간 진한 죄가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양을 타지 아니하시고 염소를 타지 아니하시고 소를 타지 아니하시고 부당한 짐승의 대명사 나귀를 타시고 그 나귀를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그 나귀를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타고 가시듯이 마지막 때 주님은 죄인을 불러,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인자로시 목적이 죄인을 불러서 그를 구속하여서 하늘나라 의인 만드시려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중 잉태되어서 죄인으로 사는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서 주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한 점 죄도 없는, 한 점 허물도 없는 완벽한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 삼으시려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주님의 신부 삼으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려고 부정한 짐승을 타셔서 이것을 스가랴는 주님이 겸손했다, 맞습니다. 주님이 겸손해서 왕인데, 만왕의 왕인데, 우주의 왕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풍당당하게 준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 종교인들을 볼 때에 왕이라고 하는데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쫄쫄쫄 타고, 왕이라고 하는데 환영하는 사람들 보니까 하청면들이고, 왕을 따르는 제자로 하는데 무식한 어부들이고 세리고 창녀들이고 이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나 이 지도자를 볼 때는 지금 미친경이 왕이라면서 말도 하나 없냐? 왕이라면서 배운 자 하나 없냐? 왕이라면서 주의 유력한 자 유명한 자 아무도 없냐?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영원의 왕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오해하지 말자. 내 영혼아, 주님을 오해하지 말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345페이지.
345페이지.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은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쓰시오니 이 마지막 때 최고의 주님의 쓰임을 받는 자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어리던 혼인잔치를 위해서 영광의 주님을 위하여 예비되어지는 자, 그들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누가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인도에서 31살 먹은 남성이 결혼 한 10년 된 자기 아내가 불륜을 했어. 그래서 불륜남의 침대 밑에서 6시간을 기다려. 6시간. 불륜남의 침대 밑에 6시간을 꺼서 기다리겠다가 불륜의 현장에서 죽여버려. 사람은요, 신랑 신부에게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륜하고 바람 피우니까 이게 막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찬가지요. 깨끗함을 원합니다. 순결함을 원합니다. 성결함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께서 다시 오셨는데 주님이 누구를 주님이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내가 사랑치 아니하고 그렇다고 세상 버리란 말이 아니오. 그런데 세상 주님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살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언제나 주님께 두고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고 왜 주님 우리를 구속했습니까? 주님의 신부 삼으시려고.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주님의 신부 삼으시려고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나를 주님의 신부 삼으시려고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그걸 몰라. 신랑의 마음을 몰라. 왜 신랑이 나를 구속했는지 이유를 몰라. 그래서 세상에서 바람난 사람처럼 주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온갖 추대만 사는 그렇게 산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같이 루시 보아스에게 발견되듯이 우리 미래 식구들이 정말 주님 눈에 발견될 수 있도록, 노아가 주님 눈에 발견되듯이 우리가 주님께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나귀 같은 우리가, 본래 나귀로 타는 우리가, 부정한 사람을 타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져서, 예수님의 피로 성결하여져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여져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아름답게 그렇게 단장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0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0절. 신약성경 264페이지.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미련한 자 택하여서
죄 있는 자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 택하여서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당신이 제자를 불러섰을 때에 거기서 제일 똑똑한 자가 가룟유다입니다. 제일 똑똑하고 유식하고 신분 좋은 자가 가룟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교만해서 지가 제일인 줄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식한 어부들, 세상에서 세리라고 지탄받는 세리, 뭐 그저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호산나에 따르니까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이 과간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그 모습이 그렇지 속으로 새롭게 하여서 하늘나라의 상속자 삼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한 것들과 거만한 것들과 있는 것들과 없는 것, 있는 것들과 할렐루야, 또 누구요? 가진 것들과 똑똑한 것들을 주께서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 19장 37절 38절에 주님의 기적과 능한 일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로 38절에 시작.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로되 찬송하려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할렐루야. 이제 이들은 공통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겠구나. 그리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능한 일을 봤으니까,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건설을 봤으니까, 아, 저분이면 완벽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로마의 청끌 통치를 끝내게 만들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그런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 열렬하게 뜨겁게 종려나무까지 한다면서 환호하면서 주의 이름 오신 왕이여 하늘은 평하여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라고 주님을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실상 주님은 버림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멸시받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모욕과 수치를 겪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세상적인 왕위가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다윗의 세상적인 보좌가 아니라 이스라엘 육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그런 왕위가 아니라 사람에게 침뱉음 받고 뺨을 맞고 가시멜레온을 쓰셔야 되고 옷이 찢겨져야 되고 그 몸에 채찍으로 맞아야 되고 몽둥이를 매질 말아야 되고 그 몸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죽을 십자가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보는 사람의 입장과 주님의 실상을 아는 분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모친 마리아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 육으로만 보고 기뻐하고 그들 육으로만 보고 호산나 찬양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온 왕이라고 송축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실상 주님은 십자가 지기 위하여, 할렐루야,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멸맞음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에 그렇게 주님을 환호했던 이들이 3살 후에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때리고 주님께 돌을 던지고 주님을 배신하는 폭도가 되어버립니다. 육적으로 주님을 생각해서 왕이라고 환호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서는 자기들 기대가 무너지니까 주님께 실망하고 실족해서 주님께 돌을 던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선동하고 제사장들이 선동하고 율법 박사들이 선동하니까 그 선동에 신락 같은 그들의 어떤 것이 그냥 무너지고, 저 사람 우리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는 저가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 로마의 철권 통치에서 건져낼 자라고 믿고 바랐는데 저렇게 힘없이 죽어버리네, 저렇게 십자가 지고 끌려 올라가네, 저게 무슨 왕이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유대인들의 기대대로 로마 하나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로마의 통치 하나 주님이 못 끝내겠습니까? 그랬다면 모든 인류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욕을 들어도, 침해받아도, 수욕을 당해도,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주님의 가야 할 것은 구속의 길입니다. 육적의 왕이 아니라 영혼의 왕입니다. 속죄의 왕입니다. 천국의 왕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주님 운명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자신과 모친 마리아만 주님 운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영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가슴을 십자가에 입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환영할 때도 모친 마리아는 주님의 구속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그 환영을 받았으면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지금 주님이 뭘 하십니까? 우십니다. 자, 두 번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41절로 44절,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근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백성들은 주님을 왕이라고 환호하고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열렬히 소리치는데 주님의 가슴은 아픕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님이 울며 탄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고 소리치고 기뻐하고 외치는데 왜 주님의 가슴에는 슬픔이 있습니까? 왜 주님의 가슴은 아픔이 있습니까? 무엇이 주님을 하여금 울게 만듭니까?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 그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 무지가, 주님의 백성의 영적 무지가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울게 만들고 주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보면 환영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이 평화로운데, 겉으로 보면 그 성전이 너무나 웅장하고 화롭고 너무나 귀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주님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로 인하여 그 성읍에 임할
심판을 주님이 보십니다. 예루살렘의 미래,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상을 보시고 그들 앞에 닥칠 심판과 그들 앞에 닥칠 그 징벌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우셨다고 말씀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미랄 골방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모든 미랄 식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를 믿는다 하는 자들이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아픔이 되고 주님의 슬픔이 되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식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제발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드시 이 기도가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제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어둠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눈이 가려워졌어. 알지를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이 주님의 슬픔이요 아픔이요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42절 누가복음 19장 42절 시작.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시는 영원한 평화를 이루시는 구속의 사역이 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지옥밖에 갈 수 없는 당신의 백성을 주님이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어. 죄 없는 자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상속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오셨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가서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구속의 사건이 그들의 눈에 숨겨져 버렸습니다. 구속의 주로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눈이 가려져서 그 역사가 숨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겼도다 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전능하신 주님이 울 수밖에 없었어.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평화에 가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임할 심판과 저주와 재앙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하고 찬송하는데 주님의 가슴은 멍이 들어서 우신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 눈에 숨겨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림과 재림은 똑같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재림은 초림의 그림자입니다.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고 재림은 초림 때의 글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육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평화에 가는 일을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눈이 멀어서 그들 눈에 주님의 역사가 숨겼던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이 누구를 오시는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교회가 주님이 오심에 대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 오심이 주님의 교회들에게 가려워져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주님 오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애통하였어. 어찌할꼬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누구를 위하여 기록하게 만들었습니까? 교회를 위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목적을 주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주께서 피로 산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었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가하게 하였다. 이것이 주님의 갈망입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만든 목적이 내 교회를 살렸어. 내 교회를 깨웠어. 내 교회를 단장시켜서 내가 데려가기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계시록을 쓰도록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증가하게 하였으나, 정작 주님의 교회들은 계시록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작 주님의 교회들은 주님 오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작 주님의 교회들은 신부단장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작 주님의 교회들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림의 때에 이스라엘과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 주님이 구속의 주님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에게, 그 구속의 주님이 숨겨져 버렸습니다.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숨겨지고 가리워지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 숨겨진 자들에게,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영적 무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 주님이 어느 누가 죽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당신 백성이 많은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스스로 눈이 감긴 자가 되고 깨닫지 못한 자가 되고 숨긴 자가 되었으니까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망함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냐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린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43절로 44절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건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건고받는 날. 현대인의 성경은 이 건고받는 날을 번역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때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그 때가 네 눈에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때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하여서 너에게는 43절과 44절에 심판과 재앙과 멸망이 임하게 된다고 주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건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예언할 때가 AD 약 33년경입니다. 이후로 3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가 예루살렘을 성벽을 쌓고, 요세푸스 기록에 보게 되면요, 당시 예루살렘 안에서 어린 아이와 남녀노소가 죽임을 당한 자가 100만 명.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임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할렐루야. 제가 주의 재림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환란이 중첩적이라는 말씀드렸죠. 이렇게 중첩적으로 작은 앞산과 뒤에 큰 산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작은 앞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뒤에 큰 산이 마지막 때 멸망입니다. 그 사이 골짜기 갭이 약 2000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로마인들에게 에워싸일 때 주님이 말씀을 기억한 주의 사람들은 나갔다고 그래. 주님이 예루살렘의 에워싸임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다. 집안인 이날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빨리 나가자. 나갔던 자들은 다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무슨 소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지켜라고 고집피우고 나가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여인들의 배를 다 갈라버렸어. 100만 명의 예루살렘 거민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함으로. 주님의 초림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속의 주님으로 그들의 죄를 사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눈이 가려진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43절 44절 날이 이를지라. 이것이 AD 70년입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그 날입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근거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생생하게 AD 70년에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그 날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속죄와 평화와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주님께 네 눈이 어두워서 가려짐으로 알지 못함으로, 그 주님을 배척함으로 이렇게 망할 것인데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거기 재림입니다. 주님은 첫 번째 주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때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주님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어. 배척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AD 70년에 망했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민족 없이, 국가 없이, 땅이 없이 그렇게 떠돌았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의 눈에 숨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림의 때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주님이 그들 눈에 숨긴 자들에게 멸망이라는 역사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는데 예비하고 준비하고 껴있는 자들이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 다시 오신 주님에 대하여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는 전무후무한, 창세 전에도 없었고 창세 후에도 없는 환란이 그를 덮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종려주일에
그때는 종려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붙여요. 그때는 그 종려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던 그 환영받을 때에 주님은 눈이 가려운 자들에게, 주님을 거역하는 예루살렘에게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2021년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내 눈에 숨기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주여, 주님의 다시 오심이 내 눈에 숨겨지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숨겨지면 망합니다.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림 때 그랬습니다. 재림 때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 마지막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깨어나야 되고, 날마다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화요일 목요일 골방 기도 하시죠? 하세요. 살기 위해서 하세요. 피곤해도 하세요. 몸부림치며 하는 거요.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또 다른 시간을 내어서 그 영상은 계속 있습니다. 지우지 않습니다. 있으니까 화요일 목요일 전 8시에 시간 안 되는 분들은 또 다른 시간에 그 유튜브 영상 틀든지, 유튜브가 안 되는 분들은 와서 기도하든지, 아무튼 끼워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우리 미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 얼마나 주님은 주의 백성이 망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지 울었습니다. 주님 웃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님 오시면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는 주의 백성과 주님 웃겠습니까? 주님 우십니다. 주님이 탄식하고 가슴하고 슬퍼하시고 주님이 우십니다. 그게 성의 고산이 나오지 않냐 이 말이야. 예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자는 주님이 힘을 주고, 그래 좀 더 참아라, 좀 더 인내하라,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열심을 해서 나를 기다려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눈이 감겨서 알지 못한 자를 보고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아, 왜 네 눈에 내가 가려졌냐? 왜 네 눈에 나의 오는 것이 네 눈에 가려졌으니까 알지 못하고 있냐? 주님이 안타까이 울지 않겠냐 이 말이야. 계시록 3장 18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좀 봐라. 주님 오심을 좀 알고, 마지막에 좀 알고 깨어나서 좀 보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주님이 마지막 구속사역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이 종려주일의 사건을 우리 오늘 봅니다. 한쪽에서는 주님 듣기 좋은 소리로 호산나 찬양하면서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노래하지만은, 예루살렘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30-40년 후에 이 말 멸망을 주님이 보고 있자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영광의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십니다. 그리고 왜 눈이 감겨졌니? 왜 내가 너를 돌보려고 너를 찾아왔는데 왜 너는 나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우십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사건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미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셔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이 이제 살아가시는 이 종려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육으로 생각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지만은 주님은 죽으러 가십니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슴 멜류관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온몸이 어그러져서 십자가 위에서 무참하고 처참하게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철부지처럼 소리 질러도 주님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의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평화에 가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들 눈에 주님이 가려지고 숨겨져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걸로 인하여 예루살렘에게 로마에게 둘러싸여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읍을 주님이 보시고 우시며 탄식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다가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없는 우리 미랄 되게 하옵시고, 두 번째 오시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시는 그 사건이 눈에 숨겨진 자들은 전무후무한 환난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온미래의 힘을 다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며 삼하며 기다리다가 장철의 모든 일은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도록 주님 우리 미라를 축복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2021년 또 종려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지혜와 계생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먹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신부로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님이 미랄에 보내줄 소중한 영혼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준비하며 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